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3장 전체를 하는데 무슨 제목이냐 보니까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첫 번째는 뭐죠? 요나서 첫 번째 1장에 보니까 여호와 말씀이 아말다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첫 번째는 가서 외치라. 어디에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런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좋아서 안 갔을까요? 두려워서 안 갔을까요? 두려워서 안 갔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담대한 믿음 속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만 전해 주시옵소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도 안 갔어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뭐라 그러냐, 야, 너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인데 왜 못하니? 그래. 그래서 그 다음번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랄 때는 언제고? 주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복을 줬어요. 그 다음번에 교회 나오는 사람 드물어요. 하나님 옆에 오는 사람 드물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축복을 주니까 축복 가지고 세상으로 나누어 주러 갔어요.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총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잊어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자, 1장에서 보면, 요나 1장에서 보면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그러면 왜 못 갔을까? 이유를 한번 볼까요? 니느웨 성은 지금의 시청처럼, 서울 시내처럼 아주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로운, 가장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할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한대. 맞아 죽으려고 거기 가서 하겠어요? 시청 앞 단지에 가서 지금 현재 이런 데모를 일으키는데 한 사람이 가서 이러면 안 돼 하고 소리쳐 보세요. 맞아 죽어요. 당장에 누군가가 등치 큰 사람들이 와서 손목을 딱 붙잡고 어디로 가? 끌고 경찰서로 가겠죠. 이러고 있는데 그것에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그러면 왜 도망갔을까? 니느웨 성에 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고 무서웠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서 지금 가다 보니까 못했어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엿바라는 항구에 가서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줄까요? 아니면 막혀줄까요? 가는 곳마다 막히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입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다시스에 가면서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제 내가 멀리 하나님의 성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가 멀리 바라보는 그 하나님 곁에 예전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앙망하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노가 하고 이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요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게 바로 3장이에요. 3장에 여러분 읽으신 거 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요나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요나에게 있을 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지금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죠. 첫 번째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 외쳐라, 딱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이것을 번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부르심의 소명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각자의 모습대로, 내 각자의 모양대로, 내 각자의 생각대로, 내 각자의 우리의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에게 각자 사명을 불러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명자들은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고 다 귀한 존재라는 것에 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는데 바로 이 과정을 지나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도망갔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갔는데 그동안의 2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네, 4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요나가 첫 번째 2장에서 보면은 어디로 들어갔을까? 큰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빠 항구에서 몰래 탔던 다시스 배를 탔는데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쿨 잠을 잤어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속에서 잠을 잤어요. 여기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니까 왜 깜깜한 배 밑창 속으로 들어갔을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배밑창으로 들어가서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잠을 자나요? 일어나서 뛰어나가나요? 뛰어나가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소풍을 간다, 내일 좋은 일이 있다, 잔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고 내가 내일의 소망이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내 기대가 없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잠만 자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잠만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명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요나에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망갔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립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을 예비해 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풍덩하고 빠져들어가는데 다시스 뱃속에서 이상하게 풍랑을 잃고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누군가 있나 찾아봐라. 딱 들어가 보니까 요나가 가지고 요나라는 이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너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어디를 가도 그 사람 때문에 민폐를 끼친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 다시스의 뱃속에 가는 뱃속에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풍덩하고 속으로 던져버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억울하고 힘들고 이 원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고난과 고통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갚아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지만 그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만큼 스올의 뱃속에, 물고기의 뱃속에 스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스올 속이라는 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선을 조리하지만 물고기 뱃속 들어갔을 때 이 똥물과 같은 그런 속에 창자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숨 한 번 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허리를 한번 들어서 하늘 한번 바라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뜻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달려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에 이루는 목적의 주인공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내일의 소망, 내일의 기대, 내일의 비전 속의 주인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스올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이 3장에서 지금 두 번째 지금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많이 겪고 난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르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는 확률이 80% 9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 오면 또다시 세 번째 고통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도망갔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담대하게 니느웨 성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오늘의 퀘션 마크예요. 네.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믿음으로 외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외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당당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당하지 않고 비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포하기는커녕 쥐구멍으로 들어가서 뒤돌아가거든지 내 눈을 피해서 안 봤다 하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강하고 담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려워한 너의 마음을 다 제거하라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제거하라고. 네가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습 다시 되찾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부족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 지금 3장에서처럼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이 담대함은 믿음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그 믿음, 여러분의 선포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여러분의 심령을 뒤흔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이제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의 무례했던 과거, 실망했던 과거, 시기질투했던 과거, 나에게 암울했던 그 과거의 그 어둠 속에서 있던 나를 반드시 빛 가운데로 끌어낼 것이며, 반드시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육신이 무너지는 질병의 성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가난의 질병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시기질투하는 속에서, 남을 미워했던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40일 후에는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3명 정도를 상담해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해라.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40일에 후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40일 뒤에 반드시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0일 뒤에 반드시 무너질 것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니느웨 성에 이 회개하는 후에 40일 뒤에는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서 4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선포하니까, 누가 주시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선포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꼼짝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금식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생활 금식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높고 낮은 지체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높고 낮은 대통령이고 밑에 노숙자고 우리가 회사고 어떤 자고 모두 막론해서 모두가 다 뭐를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죽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입어요? 죽었을 때만 베옷 입어요. 요즘에는 베옷을 입지는 않지만 죽었을 때 배로 그 수의로 다 입혀주지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육신이 살아있는 우리를, 육신을 죽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 궤도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의 왕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왕의 그 위치까지 있는 세상의 임금이 내려와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복도 벗고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의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거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금식으로, 전면 금식으로 이 나라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의 마음의 모든 한 가지 우리의 영혼, 육이, 생활, 삶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만 세워질 그러한 지금 궤도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과거에 잘못된 것, 내 생활 삶 속에 잘못되어 있는 것, 망가진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수단도 선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생활 삶 속에 생활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현재 말씀과 같이 똑같이 이꼴 상태로 와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는 영성이 없는 생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비그리스도인처럼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우리 모습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앞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명의 성만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 영성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또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중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빛이 될 것이요 소금이 될 것이요 이 모든 빛과 소금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은 요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고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바르게 생활 속의 영성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다 요나와 같이 돌이키는 회개 속에서 반드시 담대하게 선포하는 요나의 그 외치는 선포가 우리에게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